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부특세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 2주간 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고 또 감사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그런 군사의 모습을 보는 시간이어서 저희 개인적으로 특별히 목사의 어떤 입장에서는 참 마음 뿌듯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원에서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우리 고부 특세 하면은 우리 혜정 집사님이 또 막 식사를 준비해 주고 하셨었는데, 또 오늘은 이번에는 또 우리 한수영 집사님께서도 자원에서 또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또 식사를 못하고 하는 성도들이 또 계실까봐 간식들을 또 뭐 샌드위치를, 바나나를 이렇게 또 헌금함에다가 올려두고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참 따뜻하다. 그래서 참 따뜻한 우리 즐거운 고부 특세를 보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면 고부 특세는 끝이 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뭐 이런 말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말들이 아닐까 싶어요. 갑자기 얹히는 느낌이. 하여튼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좀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체력적으로 쉬지 않고 달리는 게 결코 영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와 체력적인 부분들을 잘 쉬시고, 저는 아침 예배가 뭐 있을 때에도 금요 기도회 때에도 기도를 하라고 오시라고 얘기는 하지만 건강과 컨디션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는 저는 쉬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너무 무리해서 몸이 내가 갈 수 없을 정도의 컨디션이고 참여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여러분 현장에서 쉬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예배 이후에 또 여러분 일상을 가셔야 되겠지만 또 내일 토요일은 좀 하루 푹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부터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다 이런 말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좀 충전이 필요하시고 이 기도의 끈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온라인 기도회 또 우리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는 아침 예배 때 오셔서 기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40일 동안 부활하시면서 당신 스스로가 내가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머물다 이제 돌아왔던 곳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그 기간을 우리 주님이 또 40일로 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시간, 예수님의 40일 어떤 금식, 예수님이 또 40일간 이 땅에 머물러 계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참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계시면서 뭐 하셨나?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삶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분이 그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나라, 당신이 택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방문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오시면 재미없고 방해되는 그런 나라, 다시 말하면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국을 이미 세운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거역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기들의 나라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왕국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 왕국의 쾌락은 그냥 하이패스처럼, 프리패스처럼 들어와도 되는 존재이고, 돈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놨지만 예수님은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자기들만의 그 나라와 자기들만의 왕국을 이미 만들어 놔버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불편하다, 부담스럽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간섭받기를 싫어한다. 여러분 이거는 이유요하를 불문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내 고집스러움이라고 하는 나라를 딱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참 감사한 건 제가 가끔씩 이런 표현들을 쓰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진짜 찾아보기 쉽지 않은 모습들이긴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정말 많거든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해왔고 대부분 보면 이제 성도님들이 간섭받지 않을 수 있는 교회로 갑니다. 여러분 그건 내 영혼 죽이는 거예요. 내가 간섭받을 수 없는 어떤 기둥 뒤에 숨어 있고 어떤 사이즈 안에 숨어 있는다고 하는 건요. 내 영혼을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겁니다. 크든 작든 관계없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받는 곳으로 가야 돼요. 내 영혼을 관여해 주는 곳으로 가야 돼요. 비록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내가 불편하더라도 얼굴색이 바뀌고 울그락불락 하더라도 안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조금 감정이 상해도 여러분 그걸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가끔 성도님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빠진 목사님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예배를 빠집니다. 여러분 다 큰 어른이 그걸 저한테 왜 보고를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냥 가든 말든지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말씀해주고 가세요. 그럼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딱 들을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어른들인데 굳이 그 얘기를 목회자에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내 영혼에 있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저는 여러분의 목사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목사 정도는 내 영혼에 내가 조금 어려워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가 내게 그 말씀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내가 권위를 내가 주고 있다고 하는 건 오히려 내 영혼의 유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셨던 건요 다른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나라. 여러분 각 나라를 보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법과 기준들이 있습니다. 입법부라고 하는 국회에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사회에 필요한 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서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의지, 내 열정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한 번 실패를 크게 했었으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그 마음은 진심이었거든요. 여러분 도망갔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진심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진짜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된다고 했던 베드로 나서서 절대 예수님은 그런 일 없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베드로가 무슨 말 들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되고 싶어서 사단에게 쓰임 받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동정, 의리, 예수님께 절대 그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진심이 그 마음이 진짜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쓰임받았던 거예요. 누구 하나가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이 미워서 예수님을 도망갔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동정 다 있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끝까지 곁에 주고 있고 싶어준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었어. 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신으로 되지. 어떤 내 의지와 내 뜻, 내 열정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야.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이 말해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약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누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아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 인간의 어떤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게 기도하면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일까요? 본인들이 넘어져 봤잖아요. 실패해 봤잖아요. 하나님, 제가요, 진짜 진심을 다해서 주님 사랑했거든요.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은 진짜였거든요. 가짜가 아니고 거짓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애정이 담긴 진심이었거든요. 근데 자신의 그 처참하게 무너짐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내 자신의 한계를 보고 와버린 사람들이 반드시 하게 되는 게 기도예요. 내 자신의 한계의 끝을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한계를 못 보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분들은 기도를 안 하세요. 다짐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맡겨만 주십시오. 그래요. 잘 맡기지도 않지만 저는. 근데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무능력함,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표현이자 고백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런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7절과 8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권능으로 임할 건데, 그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제자들의 관심은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 살고 있는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것을 여러분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우리의 관심들이 저마다 다 있습니다.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것. 내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 지긋지긋한데 좀 내가 벗어나고 싶은가. 내 관심은 그래요. 내 관심은 조금 더 버는 것, 조금 더 갖는 것, 나를 억누르고 있는 곳에서부터 좀 자유해지는 것.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러면 하나님 나는 여기서 자유해질 수 있나요? 나는 이제 여기서 이 고통이, 이 지긋지긋한 이 상황이 끝인가요? 근데 예수님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거든요. 내 관심은 이 속박에서, 이 아픔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갈등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내 증인이 되어라 하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없어지고 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게 없어지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좀 이런 갈등이 없어지면, 좀 두 손에 뭔가 두둑히 좀 생겨지면, 내 앞날에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면, 좀 숨통이 트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성령의 권능은 그것이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다 해도 증인으로 살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없어져야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없어져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은 그 능력,
여러분, 성령님 오셔서요, 나라와 민족을 바꿔준 게 아니에요. 정치, 외교, 사회를 바꿔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요, 바뀌었어요. 성령의 권능, 그러니까 어떤 은사의 나타남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요,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자도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파들처럼 내가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이상한 거라 그 말이야. 여러분, 부모님의 몸에서 착상된 시기를 기억하나요? 그게 이상한 거야. 정자와 난자가 착상된 시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아는 영역인데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냥 돌봐줘야 되거나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거나. 여러분, 어머니 자궁에서 나왔던 시기를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난 순간을 기억하지 않아요. 태어난 순간은 분명히 태어났는데 그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태어나서 어머니 젖을 물고 있었던 시간을 여러분 1살, 2살, 3살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요.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나는 부모의 몸에 착상된 자였고 부모의 자궁을 통해서 나온 자였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의 느낌이 기억나지 않고 그때 그 순간이 기억나지 않아도요.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그 시간이 내게 있었음을 확신을 갖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나를 찾아오셨고 내게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능 그러면 물 위를 걷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가장 큰 권능, 복음은 천사들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맡겼거든요. 어떤 영혼을 보면 그 영혼은 불쌍히 여겨지고 그 영혼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고민하고 내 성향과 내 기질은 내성적이어서 누군가한테 말도 못하는데 내 안에는 그것이 고민하다가 결국 내 입에 문을 열고 튀어나와서 교회 다니시나요? 성령의 권능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기도에 힘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에 좀 이런 표현이 하나님께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별게 아니에요. 그 별것 아닌 것을 못하고 죽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 우리 모든 자에게 주실 수 있고 모든 자들이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 주면 살기를 바라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역시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개인끼리 모여서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연약한 자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말로 인한 실수, 행동으로 인한 실수, 그 사소한 시시비에 늪에 빠져가지고 누가 어쨌니라고 하면서 여러분 토라지는 신앙은요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지 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냥 넉넉히 그것을 다 받아내버리는 겁니다. 아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 그럴 수 있지 미안해 내가 안 그랬어요. 근데도 여러분 그냥 받아내버리는 거예요. 왜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느끼신 게 뭔가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버림받으시고 외면받으시고 무시당하시고 얻어맞으시고 뜯기시고 수치를 경험했던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단절된 자들이 겪었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간접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저렇게
수치를 당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았던 거야. 여러분 또 한 주간 부활의 여정을 지나면서 여러분 느끼신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이 여정을 살펴보면서 결국 그분이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주고 싶으셨다. 전해주고 싶으셨던 건 뭘까요? 죽음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죽음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처럼 사망아 네 쏘는 곳이 어디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생명의 자들로 하나님 만들어주고 살아가게끔 해주기 위해서 우리 지금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 세상은 힘 있는 자들, 정치인들, 권력 있는 자들, 부유한 자들 통해서 그렇게 은폐하려고 했다는 그 소식을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그 입은 자들과 함께 우리 주님 전해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후의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었던 제자들이요.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술 취했어? 라는 말 들어도 그 비아냥을 들어도요. 담대히 일어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유식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 선언이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저 여러분들에게까지 올 거라고 제자들이 생각은 했을까? 런던 선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24살의 한 청년이 중국으로 건너왔어요. 중국으로 건너왔던 여러분, 중국에서의 선교사역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24살짜리 청년이 왔으니까. 먼저 온 선교사들과의 갈등도 있었고 풍토병으로 인해서 자기 아내가 몸이 많이 약해진 거야. 그러다 여러분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풍토병으로 인해서 아내가 몸이 점점 약해져 가고 다른 지역 선교를 갔다 온 사이에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아내가 싸늘하게 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슬픔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하나님 나를 선교제에서 선교 파송한 대가가 이겁니까? 나는 당신 향한 열정 가지고 왔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십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눈물로 지새는데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잊기 위해서 택했던 게 세관원으로 돈을 버는 거였습니다. 밤낮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가 조선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먼저 앞서 복음을 전하러 갔던 이 가톨릭의 신자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청년의 마음에 갑자기 다시 식었다고 생각했던 불이 다시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세관으로 일해서 벌었던 그 돈으로 한문 성경책을 이렇게 사서 들고 와서 제너럴 쇼모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조선 땅 평양으로 오게 됩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500여 권의 성경책을 나눠줬다라고 그래요. 당시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을 폈기 때문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거나 서양 문물에 사람들과 내통하는 사람들은 다 참수형에 처했거든요. 그 일을 맡은 자 중에 한 사람이 조선에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양 문물에 들어오면 뭐든지 화공으로 불화살로 배를 다 태우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거야. 그 배에 타고 있었던 한 청년도 똑같이 그 조선 군인들이 던지는 화공에 배에 불이 타고 그 배에 탄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그때 그 청년이 여러분 성경책을 아깝잖아요. 불에 탈까봐 다 바다 위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바다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배에서 뛰어내리고 이 청년도 뛰어내려서 성경책 몇 권 부여잡고 이제 육지로 이렇게 도착했죠. 근데 기다리고 육지로 기어올라온 사람들은 다 참수형당했으니까. 그때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서 한 청년, 이
4살의 청년,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26, 27이라고 하는데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 청년이 성경책을 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그래요. 그 청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아내 잃고 뱃속에 있는 딸을 잃고 이름도 없는 조선 땅에 와서 복음 한번 제대로 들여다 전해주지 못한 채 성경책 전달해주고 그냥 참수형에 당했던 토마스 선교사. 물 위로 떠밀려오는 성경책을 몇 권을 집어들고, 왜냐면 여러분 서양 문물들 왔으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쳐다보고 구경하는 거죠. 그 구경꾼 중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12살 아이 최칠량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주섬주섬 물 위로 이렇게 육지로 떠밀려온 성경책을 들고 몰래 가지고 옵니다. 서너 권책을. 가지고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자기 상전이었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걸 주게 돼요. 여러분 지금은 책이 많지만 그때는 한지 책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재질이. 자기 집 주막이자 여관으로 사용했던 자기 집을 도배를 해놨습니다. 한 장씩 한 장씩 뜯어가지고 다 붙여놓은 거예요. 눈 뜨면 보이고 눈 뜨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최칠량이라고 하는 12살 소년이 사업에 성공해서 이 자기 성전에 자기 집에다 다 붙여놨던 성경책으로 도배를 해놨던 그 주막이자 여관을 최칠량이라는 하는 친구가 사게 돼요. 그 후에 20년이 넘어서 마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이 주막에 잠깐 머물게 되는데 보니까 다 뭐가 있어요. 벽지가 다 성경인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최칠량이라고 하는 소년을 알고 있잖아. 내가 주워왔고 한 선교사가 죽었고 이걸 붙여놓은 거라고. 여러분 마페 선교사님이 이게 뭔 글인지 다 설명해 준 거예요. 12살짜리 그 최칠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마페 선교사님에게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상전이었던 박영식이 또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최칠량이가 샀던 그 주막이자 그 여관이 우리나라의 최초 정식적이진 않지만 정식적인 선교사님들이 교단에 신청한 교회는 세문안교회지만 최초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진 그곳이 바로 널다리골 교회예요. 널다리골 교회. 우리나라 최초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곳에서 종이 땡땡 치면 미쳐버릴 것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 죽였던 아까 말했던 박충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60살 정도 됐을 때 그 교회 와서 세례를 받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영수, 장로가 됩니다. 그 최초의 널다리골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던 장대현 교회가 되고요. 그 교회가 지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평양에 너무나 안타깝게 김일성과 김정일이 동상에 세워져 있는 만수대 언덕으로 바뀌어 있어요. 한 사람의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부여잡고 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을까? 누가 알았을까? 우리 같으면 뭔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많이 해야만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상실감과 나의 고통보다도 그것을 이길 만큼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 그 복음의 열정을 뒤덮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내의 죽음도, 사랑하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른 채 뱃속에 있는 태아의 죽음도, 상실감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은 자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성경책 들고 왔는데 할 수 있었던 건, 그래서 여러분 박충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때를 기억한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성경책을 내밀면서 내 안에 뭔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무슨 말 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거 돌아보니까 그 말이 예수님 믿으란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 서양 사람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한 사람의 피가 대동강에서 흘려졌는데 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대 때 어떤 열매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열매까지 보고 죽으면 참 좋죠. 열매를 볼 수 있는 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열매가 가져다 주는 그 달콤함은 얼마나 좋습니까?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는 자, 전하는 자, 내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쳤을 때 또 하나의 열매가 싹이 틀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 그 위에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교육사업하고 의료사업하면서 연세대학교 모티브였던 다 세우거든요. 연세 전문학교 다 세우거든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딱 성경책 전달해 주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복음의 전파와 그리스도의 증인을 사는 것 비교하지 마십시오. 너는 왜 그거 안 해? 부끄러워?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가 못하고 있는 무릎의 기도를 은밀하게 꿇고 있을 수 있고요. 네가 할 수 없는 그 재정을 털어서 선교할 수 있어요. 우리 각자는 다 저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하게 바라보며 살아갔지만 각자 역할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가시는 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날 우리 주님의 그 명령 받은 그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내노라고 내가 내 나라 만들기 위해서 내 왕국 만들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살아노라고 그 고백 안고 우리 주님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가 미약하나마 해왔지만 더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섬기고 북한을 섬기고 아프리카를 섬기고 중앙아시아 선교에 있는 분들을 섬기면서 우리 주님 오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앞으로 남은 40년 많이 남았네요. 40년이면 네. 남은 분도 있지만 40년 안 남은 분들이 계실 것 같지만 일단 넉넉하게 40년 40년 이들은 이렇게 살다가 주님의 보좌 앞에 있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잖아요. 그 집에서 우리가 다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함께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 주님이 시작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왔고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목숨 바쳐서 각 시대마다 외쳐주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 나는 저렇게는 잘 못하겠지만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가서 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외치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주신 재정은 내가 쏟아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난 재정은 없는데 내가 하나님 뛰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른 건 없는데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는 있어서 내가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든지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그토록 바라시던 그 주님의 소원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들며 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